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만 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창원의 또 은혜 빛교회 귀한 주의 몸된 교회에 제가 심부름할 수 있게 되어서 참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또 우리 안기재 목사님은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잘 모릅니다, 서로. 근데 확실한 거는 저희 선배님이시고, 학교 RTS 2기 선배님이시고, 저는 3기 후배고, 또 연배도 저보다 이렇게 높으시고 하신데, 화장실에서 이렇게 만났는데 창원에 한번 오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렇게 오게 됐습니다. 또 거기에 또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선교대회 때 뵙게 됐는데, 또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필 같이 화장실에서 손을 같이 씻게 된 하나님의 계획이 또 있는 줄 믿고,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겸손하게 오늘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제 찬양 한 곡을 드렸는데요, 제 믿음의 고백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우리 창원 은혜빛 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설교 후에 찬송은 우리가 같이 예배 마치고 한번 맞춰보고 오후에 하면 조금 더 은혜스럽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지는데, 제가 그냥 한번 제안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서로 약속은 한번 해보고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더 기도하고 말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주의 몸된 교회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모으시고 오늘 예배 시간인 줄 알고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에 또 말씀 들고 단위에 서서 또 심부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 대언하도록 입술을 주장하시며 듣는 이나 전하니나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최고 축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전도자의 찬양이라는 말씀으로 제가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락방 단체의 특징은 오직 전도, 오직 복음, 오직 세계복음화 이게 쭉 달려가기 때문에 사실 이 찬양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많이 들어보기가 좀 힘들죠. 그래서 저는 이제 성악을 전공했고, 그리고 미국에서도 성악을 계속 공부했고, 지금 오페라 가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쪽으로 많은 제가 이제 공부를 하면서 또 음악사나 음악 공부를 쭉 하면서 복음 안에서 또 교회 음악을 공부하면서요, 많은 갱신해야 될 것들을 좀 발견을 했고요, 찾아냈고, 기도하는 가운데 예전에 이제 토론토에서 한번 우리 전도 집회를 하는데요, 우리 유광수 목사님께서 제가 맨 앞에 이렇게 앉아서 말씀 듣고 있는데 갑자기 흐름과 전혀 상관없이 이재환 목사는 앞으로 미국 전역을 다니면서 찬양을 가르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집회 시간에 따로 만나는 시간도 아니고, 일단 마음의 부담이 탁 되더라고요. 또 집회 시간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하시니까 부담도 되고, 두 가지 이제 걱정거리가 생기는데, 첫 번째는 미국 전역을 다니면서 가르쳐야 되는데 불러줘야 가지 저 혼자 갈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저를 불러줍니까? 두 번째는 제가 이제 박사 공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불러준들 갈 수 있겠냐라는 거죠. 미국이 상당히 큰 나라입니다. 얼마만큼 크냐면요, 미국 서부에서 동부까지 시차가 3시간이 있고요. 이거 리액션 괜찮은데요? 이렇게 놀래 주셔야지 제가 이제 할 마음이 좀 생기는데, 이런 얘기 해도 별로 이제 그러려니 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그러니까 이제 제가 있는 동부하고 이제 서부 끝까지 비행기로 5시간 반 걸립니다. 두 번째는 약간 인위적이었네요. 이제 이 거리가 어느 정도냐면요, 여기 서울, 그러니까 한국에서 싱가포르 정도 거리가 되는 겁니다. 동남아시아를 다 합친 나라보다 더 넓은 면적을 가지고 있는, 중국 빼고요, 이제 중국은 큰 나라니까 동남아시아 이쪽을 말하는 겁니다. 그만큼 큰 면적을 가지고 있는 나라니까요, 물리적으로 다니기도 굉장히 힘이 들죠. 어쨌든 간에 전도자를 통해서 선포된 말씀이기 때문에
저는 언약으로 붙들고 이제 정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찬양에 대해서 좀 갱신을 해야 될 부분들을 놓고 좀 쭉 정리를 하고 있었는데 시간표가 되어서 제가 아류에서 이 교회 음악 강의를 또 하게 되었고 또 RTS에서 제가 지금 교회 음악 강의를 하면서 실제적으로 미국 전역에 다닌 것과 진배 없는 그런 응답을 누리고 있죠. 왜냐하면 신학생들을 제가 가르치고 있으니까요. 올바른 전도자의 찬양이 무엇인지, 예배 찬양은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지금 교수로 제가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시간에는 제가 찬송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사실은 이 찬양은 예배죠. 예배가 찬양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지에 대한 이야기들은 오후 시간에 조금 제가 자세히 좀 다루도록 하고요. 오늘 이 예배 시간에는 예배의 중요성과 또 예배 찬송의 중요성에 대해서 잠깐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확실한 것은 음악과 찬양과는 다른 거죠. 음악과 찬송은 다른 겁니다. 음악은 음악이죠. 세상 사람들도 음악을 사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배 시간에 우리가 예배의 도구로 뭘 사용하냐면 음악을 사용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올바른 음악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음악이라는 것은 보편적인 도구가 되기 때문에 잘 활용하면은 굉장히 좋은 우리가 효과를 낼 수가 있는 거죠. 찬양은 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죠. 찬양은 praise, worship이라고 말하는데 그 말이 뭐냐면 worship이라는 것이 경배하다 그리고 예배하라는 뜻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찬양 자체가 예배인 거고 예배 자체가 찬양인 겁니다. 그것은 음악과 다른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저한테 목사님은 찬양을 너무 잘하셔서 좋겠다고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요, 찬양과 찬송과 노래는 또 다른 거예요. 한번 여쭤볼까요? 우리 안길재 목사님이 찬송을 잘하세요? 제가 더 잘해요? 대답을 안 하세요? 그건 알 수가 없는 겁니다. 확실한 건 노래는 제가 조금 더 잘할 수 있죠. 왜냐하면 이게 저는 전문성이니까 업이니까요. 노래는 더 잘할 수 있지만 찬송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하나님께 우리가 뭐 실력을 뽐내겠습니까? 저는 오늘 성가대 찬양할 때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아침에 나와서 예배를 준비하며 또 일주일 전부터 혹은 몇 주 전부터 예배를 하기 위해서 찬송을 준비하고 이 마음을 하나님 받으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예배 시간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 시간이 중요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오늘 중요한 예배 회복, 찬송 회복의 응답을 누리시게 되길 바라고요. 또 이제 오해하는 것이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예배 준비 찬양이라든지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던데요. 이 말도 사실은 틀린 겁니다. 문화개혁 하셔야 되거든요. 앞으로 우리 준비 찬송이란 말은 쓰지 않기로 해요. 왜냐하면 예배는요, 이미 나올 때부터 마음의 준비가 돼 있어야죠. 맞습니까? 그리고 찬양 인도자는 혹시라도 준비가 안 된 분들이 올 수 있으니까 그분들을 돕고 함께 예배를 하기 위해서 찬양 인도를 하는 것이고요. 저도 이제 대학생 시절을 지냈고 교회에서 렘넌트 시절을 거치고 또 신학생 시절을 거치고 하면서요. 교회에서 이제 성가대 지휘도 하고 뭐 찬양 인도도 하고 지금 그 핵심이나 이렇게 키 큰 목사님 박승민 목사님 찬양 인도 하시잖아요. 사실 제 동서예요. 그러셨구나. 저는 잘 모르시더라고요. 이제 벌써 미국 간 지 한 14년 돼가지고 잘 모르시는데 그 박승민 목사님 지금 하고 있는 찬양인도 핵심이라든지 뭐 우리 다락방 전체 집회 찬양인도 미국 가기 전에 사실 제가 거의 다 했었습니다. 근데 하는데요, 저한테 많은 유혹들이 와요. 무슨 유혹이 올까요? 잘해야지 이런 유혹. 근데 찬양인도를 잘하는 게 뭘까요? 제가 한 번은요, 교회에서 철야 예배 때 우리 교회 저도 이제 뭐 개척교회 이제 섬기고 있었는데 철야 예배 때 찬양 인도를 하게 되었는데요. 제 아내도 같이 교회 다녔었고 이제 제 아내가 이제 그때 반주를 하고 제가 이제 찬양 인도를 하고 목사님이 뒤에서 이제 앉아 계시고 저는 이제 대학생이고 할머니 두 분 앉아 계신 거예요. 철야 예배 시작하는데 그 할머니 두 분 앉아놓고 찬송 인도를 제가 해야 되는 겁니다. 순간 낙심이 딱 들라하는 거예요. 뭘 부르지? 뭘 불러야 되지?
그러다가요 한 10초 정도 있다가요 하나님 저를 굉장히 꾸짖으시는 음성이 들렸어요. 네가 뭔데 찬송을 인도하냐? 찬송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나는 이곳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다. 그리고 찬송 인도자는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시도록 성도들과 함께 찬송을 하도록 그 역할을 감당하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앞에 서서요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저를 이제 많은 집회에 찬송 인도자로 세우시는 것들을 저는 이제 체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해할 것은 예배를 준비하거나 혹은 영적 분위기를 만들다거나 혹은 또 이제 시간을 때우기 위해서 종이 주잖아요. 목사님 늦게 오신다면서 2곡 더 하시라고 이렇게. 이해는 됩니다. 이해는 되는데 저는 그 쪽지를 받을 때 하나님이 찬송을 더 받으시기를 원하시는구나라고 이해를 하고 합니다. 시간 때우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거든요. 예전에 이제 대학 수련을 하는데 낮에 세계 대학 수련을 하는데 낮에 이제 체육대회를 하고 저녁에 집회를 하는 말씀을 듣는데 다들 피곤하잖아요. 근데 목사님이 숙소 가서 잠이 드신 거예요. 강사 목사님이 안 오세요. 그래서 찬송을 이제 시간 돼서 제가 찬양 인도자니까 찬송을 했는데 한 30분 해야 되는데 2시간을 했는데 안 오시는 거예요. 그 제가 준비했던 이 레파토리를 다 하고 2번씩 부르고 했는데도 안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뭘 했냐면 제가 전도사 때인데 찬송가를 다 필요했어요. 대학생들에게 찬송가를 다 꺼내시라고. 왜냐면 다 불렀어요. 이미 다 불러가지고 찬송가 다 피시고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을 하자. 진짜 하나님께 은혜의 찬송을, 강사 목사님을 기다리는 찬송 말고 우리가 대학생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을 하자. 찬송가 피고 같이 찬송을 막 불렀거든요. 그날 밤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찬양에는요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무슨 힘이 있냐? 하나님이요 너무너무 기뻐하시고요. 이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기쁘셔서 뭐죠? 응답의 문을 여시는 거예요. 사무엘상 16장 23절에 보면 다윗이 찬양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울에게 들었던 악신이 떠나갔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노래에 무슨 힘이 있어서 사탄이 떠나갑니까?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거기 무슨 일이 일어나냐?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 속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시간에 성령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무너져요? 불신앙과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배하는 시간에요 사실은 모든 것 다 해결받아야 되는 것이 예배가 경배고 예배가 사실은 최고의 찬송이고 맞습니까 여러분? 시편 22편 3절에는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 그러죠. 우리 찬송 중에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이 그걸 기뻐 받으시고 응답의 문을 여시고 흑암 세력이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찬양할 이유가 있잖아요. 맞아요. 찬송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왜요? 하나님 자녀 됐잖아요. 그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누가 찬양할 수 있냐? 하나님 자녀만 찬양할 수 있어요. 왜 찬양해야 되냐? 우리가 지음받은 목적 자체가 바로 찬송 부르기 위함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보니까요. 하나님이 사람 만드실 때 뭐로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고 나오죠. 그 말은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은 우리는 영적 존재로 지음받은 겁니다. 맞죠? 영적 존재라는 말은요. 다른 말로 우리는 예배하는 존재로 지음받은 겁니다. 하나님과 교제한다라는 뜻은요. 무엇으로 교제합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그래서 이사야 43장 21절은요. 거기는 직설적으로 표현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 만드신 목적 뭐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나를 찬송하게 하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네. 전도자의 삶은요. 그 다음 문제예요. 예배가 안 되는데 무슨 전도자의 삶을 삽니까?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데 하나님을 전한다고요? 그건 거짓말이죠.
물건을 써보고 이게 나에게 답이 됐을 때 이거 한번 잡숴봐. 그게 진짜 전도지. 나에게 답이 안 되는 거를, 복음이 나에게 답이 안 되는데 이거를 남에게 답이라고 말해준다고요? 거짓말이잖아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우리의 존재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들을 가지고요, 신앙 고백 교리서를 만들었어요. 그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 교리서, 대소요리 문답이 있어요. 대요리 문답이 있고 소요리 문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인간이 여러 가지 질문을 하는데 인간의 존재 목적이 뭐냐? 그게 첫 번째 질문이에요. 대요리 문답 1번과 소요리 문답 1번이 질문이 같습니다. 뭐냐면요, 인생의 목적이 뭐냐라는 거예요. 답이 같아요. 대요리 문답과 소요리 문답.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고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정의를 내려놨어요. 우리의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뭐 한다고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오늘 우리 은혜빛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참 행복한 거 있죠. 마음이 아침에부터 하는데 렘넌트들이 교회에 오는 발걸음이요, 너무 밝어. 너무 행복하게 교회에 오는 거예요. 저는 그 모습 보는데 행복한 거예요. 오늘 우리 은혜빛 교회 성도님들이 예배 시간인 줄 알고 교회에 모여드는 거를 보는데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렇게 교회 오는 게 행복하게, 예배 드리는 것에 행복하게 교회 오시는 분들 얼마나 감사합니까? 뭐 한국은 뭐 거의 다 그런 거 같기도 한데, 미국은요, 교회 오는데 힘든 상태에서 오시는 분들 참 많아요. 미국 마귀가 세다고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미제라서 그런가 봐요. 늘 저는 어느 순간부터인가요, 성도님들한테 주중에 전화가 오거나 만나자면 두려움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인가. 좀 만나면 편안하게 만나서 이야기도 나누고 포럼도 하고 해야 되는데, 목사님 이번 주에 시간 되세요? 연락이 오면요, 막 가슴이 뜨끔하고요. 만나면 무슨 얘기할지 뻔하거든요. 뭐 힘들어요, 뭐가 어째요, 막 불신앙 얘기 한 3시간 듣고 나면 머리가 막 지끈지끈 아프고, 또 경청하는 듯이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렇군요라고 하면서 속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입 좀 닫아주세요. 저 진짜 그렇게 기도한 적 많습니다. 너무 듣는 게, 듣다 보면 저도 막 옮겨가는 것 같고. 근데 내용이 뭐냐면 예배하는 게 힘들대요. 예배하는 게 힘들어 쓰겄냐. 제가 그분한테 그런 분들한테 그랬어요. 그렇게 힘드시면 가지 마세요. 교회 가는 게 행복해야지. 그렇게 힘든데 왜 가시냐고. 그냥 행복한 교회 찾아가시라고. 근데 어느 교회 가시면 행복하겠냐고. 누가 문제겠냐고. 누가 문제일까요? 어느 교회 가면 행복하게 예배드릴 수 있을까요? 누구 문제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린 찬양할 이유 있어요. 왜요?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 됐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다 일어나도 감사해야 돼요. 눈을 깨서 감사하시게 되길 바라고요. 아멘입니까? 어쩌다 이 구원을 받았습니까? 저는 지금 생각해봐도 만약에 제가 만약 불신자다, 지금 누군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다, 안 믿어질 것 같아요. 이게 맨정신으로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한번 들어보실랍니까? 복음의 내용을. 어떤 여자가 아를 낳는데 결혼도 안 하고 그냥 낳대요, 혼자서. 일단 거기부터 저는 안 믿어요. 안 믿어져. 뭔가 일이 있었지, 어떻게 혼자 애를 낳냐. 뭔가 일이 있었다, 뭔가. 거기부터 안 믿어집니다, 저는. 근데 그 아가 뭐 혼자 나온 건데 뭐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뭐 죽었으면 죽었지, 또 내 죄를 위해서 죽었다네? 아니 왜? 거기도 안 믿어지는데 뭐라냐면 3일 만에 또 살아났다는 거예요. 살아난 것도 안 믿어지는데 뭐예요? 구름 타고 하늘로 갔대요. 구름이 타집니까, 여러분? 구름이 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구름 타고 하늘로 가셨대. 또 가셨으면 가셨지, 또 이 자리에 함께 하신대, 성령으로. 눈에 안 보이는데. 여러분 믿어집니까? 그만, 이게 제정신들이 아닌 거예요, 지금.
맨정신으로 믿을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에게 뭐가 임했어요? 은혜가 임했어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뭐가 임했어요? 은혜가 임했어요. 은혜의 빛이 임했어요. 우리에게. 할렐루야. 찬양할 이유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그 해답 우리가 알게 됐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 해답을 내가 알고 있고 지금도 이 해답이 없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까? 3주 전에 미국에 너무너무 가슴 아픈 일이 있었잖아요. 텍사스에서 총기 사고가 일어나가지고요. 미국에 늘상 조기가 걸려요. 지나가다 보면 미국 그 성조기가 내려와 있어요. 반쯤 조기 아시죠? 반쯤 거는 거. 그게요 날이 점점 많아져요. 제가 그랬어요. 보다가 이러다가 미국 365일 조기 걸리는 거 아닌가 모르겠다. 왜냐면 계속 슈팅 사고 나니까요. 총기 사고 나니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거 가지고 해답을 찾습니다. 왜 이 학생이 그런 문제를 일으켰냐부터 뭐 배경 조사하고요. 뭐 간단하죠. 뭐 총을 주니까 총을 쐈겠죠. 그럼 총이 없으면 그런 사고 안 났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총기 규제를 풀어야 된다, 더 해야 된다, 뭐 어떻게 해야 된다, 막 말이 많은 거예요. 총이 없으면 사고 안 나겠습니까? 다른 문제는 어떡할 겁니까? 마약 이런 문제는 어떡할 겁니까? 중독 이런 문제는 어떡할 겁니까? 미국의 대학교에 화장실에 가잖아요. 주사기 수거함이 있어요. 무슨 주사기 수거함일까요? 뭐 주사기 수거함이겠습니까? 대학교에, 그것도 좋은 대학에, 대학교 안에, 대학교뿐만 아니라 웬만한 좀 큰 건물 가면요 화장실에 주사기 수거함이 있다니까요. 아직 불법입니다. 미국에 마약을 하는 것이. 물론 합법도 있어요. 마리아나 피우는 거, 대마초 피우는 거 합법인 주가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뭐 이런 주사로 마약을 하거나 이런 건 불법이거든요. 근데 왜 대학교 안에 그런 주사기 수거함을 해놓냐고요. 이왕 하는 거 안전하게 해라라는 거죠. 왜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뭐가 있다고요? 흑암의 권세가 있잖아요. 눈에 안 보이는 마귀 권세가 있는데 우리가 그 권세에서 해방받아서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고 그리스도 이 오직 한 해답 몰라서 지금 고통하고 방황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복음 알고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 자녀된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아멘입니까? 이거 하나만 가지고 살아도 우리는 성공합니다. 하나님 자녀된 축복. 누가 이 은혜의 축복 가지고 있었습니까? 다윗이요, 구약에. 그러니까요, 목동으로 있었을 때 뭐 행복했겠습니까? 목동이 양똥 같이 살고 있는데 양이 막 들판에 똥 싸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같이 뒹구르고 있었는데 뭐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살았겠습니까? 근데 목동으로 있을 때, 그리고 사울 왕에게 쫓겨나갈 때, 죽음의 위기에서 또 왕이 되어서도 다윗이 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제가 성경을 쭉 보다 보니까 다윗이요, 사실 인격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보면 훌륭한 사람 아닙니다. 제가 지금 다윗을 비판하는 것 같은 보이지만 성경을 읽다 보니 다윗이 뭐 그렇게 깨끗한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다윗을 쓰셨을까? 한 가지를 찾아냈습니다. 다윗은요, 구원에 대한 감격과 은혜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다윗도 실수했고요. 바울이요, 여러분, 바울이 쓰임 받았잖아요. 전도자로 한 시대에.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에 보니까 바울이 뭐 했어요? 찬송했어요. 그래서 바울 서신을 쭉 읽어보세요. 찬송하리로다라고 나오죠. 많은 부분에서 바울은 찬양하는 사람이었다니까요. 그런데 왜 기록이 안 나와 있냐? 그 제가 음악사를 쭉 공부하다 보니까요, 바울이 찬양한 게 왜 기록이 없냐? 당시에 레코딩 기술이 없었어요. 그 당시에, 신약 당시에. 그리고 음악사적 그 시대적으로 봤을 때요,
그 바울이 살았던 그 당시는요 고대에 해당해요. 악보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오선 악보 있잖아요. 네, 오선지 12음계 도레미파솔라 도레미파솔라시 7개, 도는 반복되니까요. 거기에 도샵, 레샵, 파샵, 솔샵, 라샵 이렇게 5개. 네, 해서 합쳐서 12음계라 해요. 네. 이게 언제 나왔을까요? 12음계가 나왔을 때요. 네. 1916년에 쉔베르크가 만들었어요. 이제 100년밖에 안 됐어요. 우리가 쓴 이 악보가.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2000년 전에는 악보가 없었습니다. 악보도 없었고 뭐 어떻게 불렀냐? 그냥 대충 불렀어요. 우리나라 옛날에 민요들 있잖아요. 전에 구전으로 전해오는 아리랑 뭐 그래서 뭐 누가 부르다가 뭐 그거는 또 뭐 문화재로 만들고 하는데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꿔서 부를 수도 있잖아요. 예.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렇게 구전으로 찬송이 흘러왔어요. 시편송이 그렇게 불려져 왔습니다. 어쨌든 바울은 제가 봤을 때 확실한 건요. 찬송의 사람이었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한밤중에 다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찬송하며라고 나와요. 한밤중이 언제냐? 성경에 보니까요. 그냥 한밤중에 나오는데 영어 성경에 정확하게 나오더라고요. 미드나잇이라고 나와요. 자정에 밤 12시에 감옥에서 찬송을 불렀어요. 그 가능한 얘기입니까? 밤 12시에 뭐 혹시 감옥 가보신 분들 없으시겠지만 저도 안 가봤는데요. 감옥 가가지고 밤 12시에 찬송을 불렀다. 이게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사실은. 근데 찬송을 불렀는데 뭐라고 나와요? 죄수들이 듣더라라고 해요. 제가 봤을 때는 바울이요 기본적으로 노래를 잘했던 것 같아요. 거기서 좀 이상하게 불렀으면 죄수들이 안 들었겠죠. 뭐라 했겠죠. 야, 잠 좀 자자. 뭐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요 성경에 죄수들이 듣더라라고 나와요. 기본적으로 바울이요 영성이 있는 찬송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한 가지 궁금한 게 생기는 거예요. 뭘 불렀을까? 감옥에서 어떤 노래를 불렀을까? 이 리코딩 기술도 없고 뭐 악보도 없고 그러니까 기록이 없는 자료가 없는 거예요. 한 가지 확실히 이제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으로부터 직통 계시를 받아야만 알아낼 수 있어요. 왜 성경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찬송가 뭐 621장을 불렀더라 이렇게 나오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나와요. 하나님을 찬송하며라고만 나와요. 그래서 제가 무슨 찬송을 불렀을까 가만 묵상해 봤거든요. 근데 진짜 하나님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알아냈어요. 무슨 찬송을 불렀는지. 할렐루야. 궁금하신 분들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이메일을 보내시면 뭘 불렀냐. 곡은 다르겠죠. 곡조는 다르겠습니다만 뭘 불렀는지 알아냈어요. 뭘 불렀냐면요. 어느 날 나는 알았네 주가 그리스도 되심을 그 고백을 했을 것 같아요. 그 노래를 부르지는 않았겠죠. 그건 이장희 목사님이 쓰신 거니까 그거를 부르지는 않았겠지만 그 내용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자녀된 축복에 대한 고백. 어느 날 나는 알았네 주가 그리스도 되심을. 영어 가사는 더 은혜롭게 되어 있어요. One day it came to me라고 나와 있어요. 어느 날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다라고 해석되어 있어요. 그게 더 맞죠. 어느 날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어요. 뭐 하고 있을 때 죄와 저주와 사망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데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어요. 바울이 핍박자였는데 어느 날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그래서 해답을 얻게 됐어요. 무슨 찬송을 불렀겠습니까? 거기서 당연히 자기가 구원받은 은혜를 찬송했겠죠. 그래서 우리는 찬양의 이유가 있고 찬송해야 되는 사람이고 어떤 내용을 찬송하는 겁니까? 구원에 대한 감사, 감격이 넘쳐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송을 하면 그 무슨 일을 하냐? 다른 말로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 여러분, 예배 시간에요, 모든 응답이 다 오는 겁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송했다가 나와요. 다른 말로 하나님을 높인 거고 경배한 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 거예요. 그렇죠? 다른 말로 예배한 겁니다. 그런데 그날요, 기적이 일어나요. 무슨 기적이 일어나냐? 옥토가 흔들리고 묶인 것이 풀어지고 닫힌 문이 열려져요. 여러분, 예배하는 시간에 여러분은 묶고 있고 닫혀 있는 것들이 풀려지고 열려지는 그런 응답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무엇이 여러분을 묶고 있고 무엇이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예배 시간에 해결된다니까요. 뭐 하는 시간에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시간에요. 성령이 역사하잖아요.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맞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올 때 기쁨으로 오는 게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올 때 기대함으로 오는 게 맞죠. 드라마를 한 편을 보더라도, 그렇죠? 다음 편이 기대되고 끝날 때마다 사이다가 자꾸 나오고, 끝날 때 예고편 봐야 된다면서 예능 프로 하나만 봐도 막 끝날 때 그냥 아쉽고 다음 편이 기다려지고 하는데,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고 예배 시간이 행복해지고, 왜요? 응답받는 시간이라니까요.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는데 하나님의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나는 이곳에서 예배하는데 나와 관련된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그거는요, 사실은 덤이에요. 더 중요한 응답이 일어나는데요. 다시 봅시다. 사도행전 16장 31절입니다.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 그날 밤에 예배하는 그 시간에 전도문이 열리는 겁니다. 전도문. 여러분, 전도문이 왜 중요하냐? 237 나라 살린다며요. 사실 우리가 창원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창원에서 237 나라를 어떻게 살리겠습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시간에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여시는 겁니다. 맞아요. 잠깐 아침에 목사님하고 이야기 나누는데, 목사님 이제 이 동네 관공서 이렇게 놓고 쭉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문을 여시는 것들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하나님이 문을 여시는 겁니다. 누가 연다고요? 하나님이. 무슨 시간에요? 기도 시간에, 예배 시간에. 그런데 전도문이 열린 것이 어떤 일이 일어난 거냐면요. 자, 루디아가 지금 이 사도행전 16절에 보면 루디아를 처음에 만나게 되죠. 자, 사도행전 16절 루디아를 만났어요. 바울이, 전도팀이. 그 다음에 누굴 만납니까?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게 되죠. 그 다음에 누굴 만나요? 귀신 들린 여종을 살린 것 때문에 감옥에 가게 돼요. 그래서 이 간수장과 가족들이 다 구원을 받았어요. 그럼 바울이 떠나면서 얘네들이 아니 그분들을 만나게 연결을 해줬겠습니까? 안 해줬겠습니까? 해줬겠죠. 그 루디아 뭐예요? 그 동네의 사명자. 귀신 들린 여종 누구죠? 거기에 갈급한 자. 간수장 누구죠? 충성된 자. 이 사람들이요, 거기에 한 팀으로 묶여지면서 뭐가 세워지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가 왜 중요합니까? 교회가 세워져야 전도 운동이 일어납니다. 우리 창원 은혜빛 교회가 이곳에 있기 때문에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뭐가 일어나요? 전도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생명 운동이 일어나고 말씀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빌립보 교회의 완성이 무엇으로 이루어졌냐? 전도자의 찬양으로 이루어진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자녀된 우리가 찬송을 한다,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배를 한다, 237 나라를 살리는 일이 바로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거예요. 지교회를 모여서 예배한다, 구역에 모여서 예배한다. 여러분, 그냥 하는 게 아니고요, 진짜 세계를 살리는 응답이 온다니까요. 아멘입니까? 미국에서 이제 사역을 순회 사역을 좀 하고 있어요. 대학을 쭉 돌아다니고 있는데요. 이제 외진 곳에, 완전 빈 곳에 혼자서 사역하고 있는 교수님들이 있어요.
좀 안 됐어요. 왜냐면 너무 먼 곳에 혼자 있으니까 사람들 한국 사람 만나기도 힘든 그런 곳에 있는 교수님들이 있어서 이제 한 달에 한 번 내가 가서 좀 찾아가서 기도도 해주고 예배드리고 와야 되겠다 싶어서요. 한 달에 한 번씩 순회를 이렇게 하기 시작했어요. 왜 한 달에 한 번 가냐? 매주 안 가고 못 가요. 매주 멀어요. 얼마나 뭐냐? 한국 처음 목적지가 5시간 반 운전을 해야 되고요. 운전 시간만 5시간 반이고 거기 사역을 하고 나서 3시간 반을 더 올라가야 해요. 그 다음에 마치고 9시간을 운전해서 집에 와야 돼요. 그러니까 매주는 못 가요. 시간이. 왜냐면 1박 2일을 가야 되기 때문에 아침에 출발해서 오후에 교수님 만나고 잠깐 이야기 나누고 그다음에 이제 한 2시간 더 올라가서 자고 그다음 아침에 또 올라가서 1시간 반 더 가서 만나고 그다음에 이제 점심 먹고 출발하면 밤 12시 돼요. 그래서 이제 1박 2일로 가는데 제가 그 교수님들한테 그랬어요. 내가 와서 해줄 메시지가 없다. 무슨 메시지를 하겠냐? 당신들이 다 뭐 훌륭하신 전도자를 통해서 메시지를 다 직통으로 받는데 내가 메시지를 해줄 게 없다. 우리는 같이 예배하자. 예배하자. 그래서요 모여서 찬송하고 예배합니다. 예배 시간 할 때 찬송 많이 불러요. 3곡 기본 3곡 찬송 부르고 그래도 이제 오하이오라는 주에 있는 교수님 피아노과 교수님이에요. 당신 피아노 쳐라 해놓고 나서 계속 치게 만들어요. 계속 이제 찬송 부르고 그렇게 했는데요. 어떻게 무슨 일이 벌어졌냐? 진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오하이오에 전도 학교가 세워졌어요. 오하이오 전 주에 흩어진 제자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흩어진 제자들이 진짜 예배만 드렸다니까요. 제가 무슨 메시지를 하겠습니까? 가서 예배만 같이 드리고 원단에 선포된 말씀 가지고 같이 보람하고 묵상하고 이번 올해는 그럼 우리가 어떤 응답 받아야 되겠냐 이런 얘기 참 간단하게 하고 그 기도하고 같이 예배드리고 축도하고 축복 기도해주고 그리고 오는데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전도 학교가 세워지고 희한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매주 말고 매일 그 팀들이 기도를 하고 있어요. 기도팀이 모여서 같이 오하이오 살리자고 기도하고 있어요. 뭐 하는 시간에요? 예배하는 시간에. 그래서 우리 은혜비 성도님들이 은혜비 교회 성도님들이요 주일날 예배하고 또 평일날 예배하고 그 예배 시간이 어마어마한 축복의 시간임을 알고요. 여러분들이 시대 살린 응답을 받게 되는 전도문이 열리고 교회가 세워지면 내가 받는 응답들은요 그거는 계산 안 해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있을 것이 이미 다 아시느니라. 그래서 우리는요 진짜 전도와 선교 위해서 살아가고 진짜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 우리 인생 책임지실 줄 확신합니다. 그 응답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전도자의 찬양 말씀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구원의 감격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늘 행복하게 예배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방해하고 예배하지 못하게 역사하는 모든 흑암과 저주의 세력은 권세 많으신 예수의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한 주간의 현장에서 완전한 찬송 회복되어지고 예배 회복되어지는 그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